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삿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드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드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2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낫사라고 합니다. 이 낫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낫사라는 말은 두 가지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한 가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할 때 쓰여진 말이 낫사입니다. 이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할 때 사용되어진 말씀과 또 사람이 주어가 되어서 사용될 때 이 두 가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적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면 사람이 주어가 되어서 사용될 때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 말씀에 대하여 신명기 6장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사람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규정하고 금지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게 어떤 사건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였고 그들이 광야를 돌면서 백성들이 물이 없게 되자 여호와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반석을 쳐라. 내가 그것에서 물을 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바라고도 말하고 있는 이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마실 물이 없자 여호와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장 8절에서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무엇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있을 법이나 한 일이겠습니까?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그가 그의 고향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사는 그동안에 수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수없는 그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무엇으로 번제를 드렸을까요? 가축,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걸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삶을 여호와는 수없이 아브라함은 수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여태까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에서 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차라리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의 재물이 자신의 아들인 이삭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서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종들 2명을 데리고 번제의 제물로 삼을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을 향해 갔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2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출발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해 갑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행동하는 믿음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이 떠날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아침 일찍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땅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행동하는 믿음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5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떠나서 한 3일 동안을 걸어간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이곳에서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이 아이는 곧 자기 아들 이삭이죠. 내가 이삭과 함께 저 산에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번제를 드리고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알고 있죠. 이삭이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우리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하고 번제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종들에게 미리 말하지 않은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이삭을 드리는 것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종들이 방해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이 두 가지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두 번째의 견해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드리는 것을 종들이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의 습관, 사회적인 문화를 보면 아마도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고,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거스틴하고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또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그 위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18절에서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를 부르시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시험을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12절 한번 볼까요? 함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룩한 두려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파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마지막 날 밤에 어떻게 하라고 하죠?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워서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올 것인데 그 문설주에 발라있는 피를 보고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간다는 것이죠. 이게 곧 유월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들은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 없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씀 속에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험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12절 말씀 중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시험하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번제에 사용할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이미 이삭은 어떤 모습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번제로 드려라.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 행동으로 보여줄 때 이미 이삭은 죽었다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볼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성경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번제는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지만 그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제도입니다. 이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삭이 누구입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입니다.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더 소중한 아들이 이삭인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통해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이미 어린 양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할 메시아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내가 죄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신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보다도 더 아끼는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고 있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하시는 그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삶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는 바뀌었습니다. 하루가 바뀐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늘 마음은 새로운 것이 해가 바뀔 때마다 생각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이 1년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의 메시아로 오신 나의 구원자로 오신 그 주님을 온전히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늘 매일매일 우리들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